이제 백정현 신부님 여기 연구소 소장 신부님이십니다. 지금 작년에 양 신부님이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백 신부님이 돌아가셔갖고 요 자리 배치도 양 신부님이 한 거예요. 작년에는 뒷분들이 안 보인다고 어떻게 하면 이 무대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갔어 하늘나라로. 자, 신부님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참 예수님, 네, 저에게 강의를 30분을 주셨는데 30분 안에 최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청하면서 함께 주님이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지남 성지 전담서리 백정현 요셉 신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담서리인데 서리가 서러워서 서리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러울 틈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황창현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곳 천지남 성지 전담을 하시다가 작년 11월 달에 선종하신 양형권 바오로 신부님께서 이 자리를 1년 동안 준비해 주셨고 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바오로 신부님께서 흐뭇하게 지켜보실 것 같아서 제가 서러워할 틈이 없고 오히려 오늘 기쁜 날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천지남 성지는 아주 닮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성지에 온 첫날 부임하는 첫날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성지를 여러분들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본다면 이 성지는 어머니의 태를 닮아 있습니다. 구불구불 올라오는 길을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어느덧 갑자기 눈앞에 노른 대성전 터가 나타나는데 바로 성모님의 태이자 어머니의 태를 닮은 성지입니다. 이 성지에 초대를 받고 순례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순례객들은 한국 교회의 시작, 어머니의 태와 같은 이곳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마음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저는 생일이 3월 18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네, 그래서 3월 18일이 되면 학교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축하를 받는데 저희 어머니는 요즘에는 안 그러신데 욕심이 많으셨는지 제 출생 신고를 3월 18일로 하지 않으시고 음력 2월 2일로 출생 신고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제가 학교를 들어갈 무렵에는 학교를 1년 일찍 보내려고 1년이라도 일찍 보내려고 3월생이었던 저를 음력 2월 2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님 봉월 축일인데요. 2월 2일로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저는 저를 언제 축하를 해줄까요? 생일 축하를. 저는 잊고 있다가도 전화가 옵니다. 음력 2월 2일이 되면 식구들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 신부, 오빠 신부
주길 축하해요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에게는 생일이 같이 축하를 받고 축하를 하는 생일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생일이 하나 더 있는데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생일이 3월 18일이라고 했는데 제 영명 축일은 언제일까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3월 18일과 가장 가까운 대축일인 성요셉 대축일.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낳자마자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정해주셨고, 그래서 제 축일 3월 19일에는 누구한테 축하를 받을까요? 교우분들한테 축하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축하를 받는데 3번 다 저는 꼬박꼬박 다 챙기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 창립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짧게 제 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1779년에 이곳 천지남 암자의 다수의 유학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수원교구가 현양하고 있고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계신 분이 5분 계시는데 하느님의 종이 4분 계시고요. 그리고 복자가 1분 계십니다. 다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못 기억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 분씩 한번 이름을 크게 외쳐볼게요. 이벽 세례자 요한, 권철신 암브로시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승훈 베드로, 이 4분이 하느님의 종이고요. 마지막 한 분 복자 품에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네, 이제 외우셨죠?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정씨집안 사형제 중에 셋째였어요. 셋째. 그런데 그 마제 정씨라고 하는 집안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성지가 어머니의 태를 닮았다고 했는데 이쪽 방으로 꼬불꼬불 길을 따라가면은 정확하게 한양 방향입니다. 한양 방향이고요. 여러분들 이쪽 제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 산을 넘어가면은 강 건너에 한강이 시작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일까요? 두물머리 양수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양수리 건너에 마제라는 곳이 있는데 마제 집안 사형제가 있습니다.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정약용, 다산정약용으로 알려진 이 다산 정약용이 바로 이 마제 집안의 사형제였어요. 사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형제들이 정약현은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의 종들은 다 사돈 집안으로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그 형제 맏형의 약현의 부인이 바로 이벽 세례자 요한의 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씨 집안에 또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남편이 되는, 그러니까 정씨 집안의 사위가 바로 이승훈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해서 정씨 집안과 이승훈 베드로와 이벽 세례자 요한이 다 사돈 집안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이니까 여러분들 쪽에서 왼쪽 산을 넘어가면은 남한강을 건너면 양평 땅인데 양근대교를 건너면 우리 수원교구의 양근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평 땅에 양평시청을 비롯해서 주요한 관공서가 들어있는 땅들이 양평의 양근의 권씨, 세도가 권씨 집안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씨 집안은 우리나라 유학에서 이 일대와 더불어서 조선사회에서 큰 스승으로 꼽혔던 우리 하느님의 종 명단에 있는 권철신 암브로시오가 두 형제가
오형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권처신과 권일신이 바로 저 산 너머의 양근 출신입니다. 그런데 좀 전 말씀드렸듯이 권처신이 당대의 큰 학자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의 종들과 복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서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깊게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곳 천지남 성지입니다. 이곳 천지남 성지에서 시작된 서학의 공부 모임은 광암 이벽 세례자 요한의 방문을 통해서 1779년 기해년 겨울밤에 눈길을 뚫고 밤중에 광암 이벽이 우리를 찾아와서 장촉 담경하였다라는 글을 어린 나이의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그것을 기억하고서 말년에 유배지에서 쓴 여유당 전서에 이 글을 여유당 전서의 첫머리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광암 이벽을 통해서 유학자들의 서학 모임이 천주교 신앙 모임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신앙을 간직한 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제가 아까 천지남 성지에서 일어난 천지남 강학회는 1779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년 후에 이승훈 베드로가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으로 동지사로 파견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서장관인데 아버지는 말하자면 서류 담당 관리였어요.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데 서류를 막 관리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비서 자격으로 아들인 이승훈 베드로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광암 이벽이 이승훈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지금부터 하게 될 일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에 관련된 일이니 허투루 하지 말게. 북경에 가게 되면 자네는 첫 번째 세례를 꼭 받고 오게. 그리고 두 번째 천주학과 관련된 책들을 있는 대로 다 모아오게 라는 말을 듣고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북경에 머무는 체류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는데 1달, 그리고 2달 머무르고 오는데 1달 걸립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예비 자결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1년 걸리셨나요? 초대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는 세례 예비자 교리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보통 2년 이상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저기 먼 조선이라는 땅에서 북경으로 온 이름도 모르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세례를 청하니 그리고 2개월 만에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만난 북당의 그라몽 신부님, 불란서 선교사 그라몽 신부님은 이승훈 베드로의 교리 지식을 보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줘요. 그만큼 우리 신앙 선조들은 교리 지식에 이미 해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길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 베드로는 이벽 세례자 요한의 수표교 근처 한양의 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세례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한 분의 세례명이 되는데 그 세례명의 의미가 있어요. 이승훈 베드로가 최초로 세례를 받았을 때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은 이유는 조선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의미로, 첫 번째 제자가 되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선택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벽에게, 광암 이벽 성조에게 세례를 주는데 어떤 세례명을 주나요? 이벽 세례자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선택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은 분,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성인이신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성인이시죠. 광암 이벽이 세례자 요한을 선택한 이유는 조선 땅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주님이 들어오는 길을 닦게 하는 인물이 되고자 세례자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선택합니다. 권처신 가장 큰 스승이었던 권처신은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을 선택하는데
암브로시오는 서방의 4대 교부들 중 가운데 가장 큰 스승으로 꼽혀요. 서방의 4대 교부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가장 큰 스승들 중 4분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스승이 암브로시오입니다. 권처신 성조가 암브로시오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죠. 가장 큰 스승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었던 권일씨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세례명을 선택합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조선 땅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보다 300년이나 앞섰던 일본에, 극동아시아 일본에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예수의 출신의 성인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권일신 성조께서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세례명을 선택해서 나도 극동아시아의 복음을 전한 성인처럼 나도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세례명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자 정약종은 암브로시오의 스승 아우구스티노를 선택합니다. 암브로시오의 제자입니다. 정약종은 암브로시오의 제자였던 아우구스티노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스승이 누구였기 때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을 선택했던 권처신의 제자, 직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로 서방 4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암브로시오의 직제자였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세례명으로 선택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세례명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엄청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저처럼 세례명 축일에 혹은 생일에 가까운 그런 세례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조선에는 천주교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던 곳에서 이미 창립 선조들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생애들, 성인들의 생애들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천지남 성지에서 모여진 서학을 중심으로 공부한 이 서학 공동체, 천주학 공동체가 이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후인 1785년에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한양 명례방, 지금의 명동성당에서 세례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생일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궁금해하고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생일이 저에게 의미가 있듯이 한국의 천주교회의 창립사 안에서 각각의 사건, 저는 구체적으로 3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곳 천지남에서 일어난 천지남 강학회, 그리고 북경의 북당에서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은 사건, 그리고 명례방 공동체에서 세례 공동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사건, 이 3가지가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우리 한국교회의 창립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다, 저것이 시작이다가 아니라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피로 불가결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정적으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곳 천지남 성지에 순례로 오신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창립사를 큰 품으로 우리 성지처럼 큰 품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지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에게 몇 분 남아 있나요? 마음대로 하나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에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어르신들이 특히 저에게 오셔서 신부님 저희 자식들이 냉담을 해갖고 저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희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성지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해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2장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풍병자가 혼자 예수님께 못 오니까 무엇에 실려서 오죠? 들것에 실려서 오는데 4명이 들것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명이 들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또 가까이 못 가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벗겨서 예수님께로 내려줍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지 않아요. 마르코 복음사가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로페니케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걷어찼어요. 그러면서 자식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님, 자식에게 줄 빵이라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은 부스러기는 개들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청할 때 그 청하는 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대상자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딸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에서는 4분의 하느님의 종과 한 분의 복자의 시복시성을 준비하고 현양하는 장소입니다. 시복시성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왔습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여의도에 오셔서 103위 순교 성인들을 시성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시성에는 2번의 기적이 필요한데 첫 번째 기적은 모든 성인들이 모든 순교자들이 피로써 신앙을 증거했기 때문에 한 번의 기적이 관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황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붙들었어요. 교황님, 이번에 한국의 세계 성체대회 때문에 오시고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이 이처럼 거룩한 삶을 장렬한 삶을 살다 가셨는데 기적을 한 번만 좀 관면해 주십시오. 좀 면제해 주십시오 하고 바지가랑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실 때 기적을 관면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관면해 주셨어요.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믿음을 보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시고 기적을 관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103위 순교 성인의 시복시성 절차 과정에는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에 까를로 아쿠티스라는 MZ세대의 수호 성인, 젊은이들의 수호 성인, 인터넷 세대의 수호 성인이 9월 7일 날 바티칸에서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2006년에 15세, 15살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딱 20년이 되는 해에 성인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한국의 순교자들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잘은 몰라도 어림잡아도 대충 200년은 되셨어요. 왜 우리의 순교자들이 뭐가 모자라서 시성이 안 될까요? 우리의 한국 신자분들은 너무 잘하는 게 있는데 공부를 잘해요. 갔다가 방에다가 가둬놔도 공부부터 시키는 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인데 시복시성 과정에서도 우리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공부는 잘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신자들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성지로 순례 오실 때 어떤 성인께 전구 기도를 하셨어요? 주무경 마치고 성 크리스토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성인께 기도하시나요? 안토니오 성인께 기도를 많은 분들께서 바치세요. 그런데 그분들께 크리스토폴 성인께서 어떤 성인인지 아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안토니오 성인이 어떤 삶을 사셨길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성인께 기도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도 청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왜
한국의 순교자들에게는 우리가 청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한국의 순교자들을 대할 때마다 이분들을 내가 이분들이 이벽 성족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내가 잘 알고 나야지만 그제서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기적이 마찬가지로 2번이 필요했어요. 복자품에 올라갔을 때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브라질에서 일어났어요. 브라질의 췌장염에 걸린 청년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까를로 아쿠티스 청년에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성인도 아니고 복자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종에게 청한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인 치유를 받아요. 그 기적이 인정을 받아서 복자품에 오릅니다. 복자에서 성인으로 오를 때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저 멀리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일어나요. 칠레에서 아쿠티스 성인의 유해를 보러 이탈리아로 온 순례객의 어머니가 반신불수에 있는 딸을 위해서 전구기도를 청하고 그 딸이 즉각적인 치유를 받아서 기적이 인정받습니다.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성인도 아닌 분에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구기도를 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구기도를 청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께서 20년도 채 안 돼서 20년이 되는 해에 시복 시성이 이루어진 것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성인이 되지 않은 까를로 아쿠티스 청년의 유해를 방문하고 순례하고 전구기도를 청했기 때문에 시복 시성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 발상지에서 우리가 현양하고 있는 4분의 하느님의 종과 1분의 복자가 시복 시성이 빨리 이루어지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 분 한 분이 하느님의 종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원의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지향을 전구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최영업 신부님께서 지지난달에 시복시성 과정에서 가경자로 오르셨었는데 시복에 오르기 위한 기적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는 희망컨대 레오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의 세계 청년대회차 방문하셨을 때 반드시 최영업 신부님은 복자품에 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33위 하느님의 종들이 하루빨리 시복시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곳 천지남 성지에서 전구기도를 한 번씩 꼭 바치고 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잊지 마시고 순교자들께 전구기도를 바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신부님과 함께 은총의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신부 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몇 번 만났는데 한 번도 말을 안 했거든요. 강로 너무 잘하네. To be continue. 다음에 성주순례 천지남으로